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도우미들을 세우고 섬기게 하니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하니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가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그걸 쭉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교회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 사도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 또 장로들의 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왜? 막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봉사하고 서로 유무상통을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필요한 대로 탁탁 채워지니까 거의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고, 또 더욱이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사도들의 막 손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무슨 병이 무슨 병이 들었든지 고침받고, 또 귀신들이 막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의 회,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시기가 난 거죠. 위기의식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 이거죠. 1차 가뒀다가 석방해 놓고, 석방할 때 너희가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다짐하고 내보냈는데,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잡아갔어요. 사도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외에 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공의회,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서 이제 장로들 회들에 있는 그 원로들도 모아놓고 이들을 신문하고 재판하여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감옥에서 빼낸 거였죠. 어떻게 빼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인 것은 감옥 문도 열리지 않았고 감옥문을 지키는 병사들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빼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라, 전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한순간 감옥 안에 갇혔다가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너희는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니라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겠죠. 거기 사람들이 같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아침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이제 공회를 열어놓고 죄인들 데려오라 그랬더니 죄인들이 감옥에 가서 문 열어라 해보니까 없어요. 어찌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잡아와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려고, 이제 도저히 말로 안 되겠구나, 없애버려야 되겠다 할 때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조심합시다.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가만히 놔둬도 이게 사람으로 났으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들읍시다. 그러나 심히 때려서 놓읍시다. 그리고 때렸어요. 얼마나 때렸느냐? 심히 때렸다. 그 40의 하나 가만매, 엄청 센 매죠. 이런 매를 때리면서 놓아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고 내보낸 거죠. 그 사도들은요, 그렇게 능력을 받고 또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았다니 기쁘다,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면서 그냥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교인이 막 부흥되겠죠.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재산을 팔아다가 막 바치고, 없는 사람은 막 구제를 받고, 천국 생활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한동안 가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7절인데요. 웅성. 여기서 원망하다 이 말이 공기누스라는 말인데요. 비둘기들이 뭐 구구구 하면서 막 먹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막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냐? 그러니까 파가 또 갈려져요. 이쪽 패가 있고 저쪽 패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천국과 같은 천국의 모형인 초대교회가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자꾸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알아봤더니 구제를 하는데, 이런 구제 대상이 유대인을 보면 구약에 레위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게 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가 1순위가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근데 과부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공교를 했는가 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매일 과부님들 오세요. 그래서 하루 일당 아침, 점심, 저녁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립니다.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죠. 그 외에 또 나는 오늘 밭을 샀는데 갑자기 없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500만 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500만 원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더라, 구제에서. 그러니까 과부가 또 무슨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을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저 구브로와 안디옥과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고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눌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이 없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구제의 대상들이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그 히브리파 과부는 뭔가? 히브리파 과부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머물러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사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인들입니까?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죠. 갈릴리, 제일 먼 사람이 갈릴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손이 이렇게 굽니까? 안으로 굽니까? 안으로 굽죠. 여러분, 동창이라든지 고향 사람이라든지 후배라든지 뭐 선배, 일가 친척에 뭔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정이 더 가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사람인지라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소외된 거죠.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과부들이 쑥덕쑥덕 하니까 오늘도 못 받아서 당신은 못 받아서,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받은 것 같아. 이럴 수가 있어? 막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자 이 사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다 헌금 받고 또 저장하고 또 신청하세요, 돈 필요한 사람 신청하세요, 이래서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나눠주고 또 과부들 매일매일 챙겨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뭐를 등한시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걸 깨닫고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지도자급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것은 이게 사람 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손이 부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사람 딱 생각나죠? 그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7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듣도 좀 반가운 소리예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도들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전하겠어요.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이들에게 일을 맡겼다.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이제 그거 안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데 어떻게 부흥되느냐? 많은 제자들도 생기게 되는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허다한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던,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시기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본다면요, 그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나타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신자들은 거의 몰라요. 처음에 교회 왔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집사도 되고 또 이제 무슨 책임도 맡아가지고 안내원도 맡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또 전도도 같이 나가보고 쓸고 닦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왜 안 해? 누구는 해? 이렇게 수근수근 불평,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저들 교회들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데 가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은 거의 부부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나고, 그 어쩌다 내가 저 사람을 택했는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들은 이게 없다면은 정말 희한한 부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집들을 보는 거죠. 옆에 집 보면 저 부부는 싸움도 안 하는 것 같아, 문제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알고 보면 그런 집에도 다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정말 천국의 모형 같은 그런 교회도 굳이 하는 일로 먹는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것입니다. 광야 교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교회잖아요. 목회자가 모세가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70인 장로님도 계시고 아론과 홀도 계시고 제사장도 계시고 부제장들도 계시고 레위인도 있고 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 교회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그 해방된 거 기쁨 하나만 가지고도, 그 종에서 자유를 얻은 것만 하나 가지고도 그냥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원망을 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을 해.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종 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구원에다가 이 애국 사람들이 칼에 죽게 만드느냐, 막 원망을 해. 그래 하나님이 그냥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냥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영광 돌려. 그런데 한 3일 지날 때 물이 없으니까 또 물 없다고 막 원망하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요. 원망이 막 자자해. 제일 문제 많는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문제가, 아이고, 거기도 파가 생겼어.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파들끼리 막 생겨가지고 싸워.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종교에 파가 많은가? 원래 이렇게 파가 많아. 고린도 교회 때부터 파가 막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음행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뭐 할례의 문제에다가 방언의 문제, 뭐 10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7도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있죠. 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시고 교회는 이렇게 다 문제들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를 내가 뭐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일으키나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길 원하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기 배우잖아요. 악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도레미파만 익혀가지고 우리가 멜로디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려. 연습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하면 틀려. 그러면요, 틀린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틀려도 다시 연습해서 하는 용기. 아멘. 네.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완전해져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는 거죠. 또 부족이 나타나면 또 보완을 하고 연습해.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탁 발생했을 때 그런 못된 헬라파 과부들이 어디 있어? 이제까지 받아 잡수신 것이 얼만데 이렇게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사도들이 그걸 다 accept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파악을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야? 2절을 보시면은 아까 1절에 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계속 빠지는 거 아니라 가끔 빠져. 그러니까 불평을 했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요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알고서 어떻게 했느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12사도 밑에 있고 또 그 다음 제자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지. 야,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구제에서 자주 빠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더 많이 빠지니까 당연히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완전히 버린 거 아니에요. 미루는 거죠. 말씀 보려다가 사도님 하면 예, 저 배고파요. 아이고 그러죠. 밥에서 먹이다 보니까 말씀을 또 못 봐. 또 이제 안 잘까 했는데 또 누가 와서 그래.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소홀히 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거의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일 예배 끝나면 월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화요일 날부터 이제 걱정이 돼요. 이번 주일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이제 이게 토요일까지 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음성 주세요.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그때 뭐 교인들이 전화 온다거나 어디 가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흩어져. 이게 흩어졌다가 다시 그걸 잡으려면은 한참 걸립니다. 1시간 2시간 막 걸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정상.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거 사실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들, 제자들도 네, 맞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우리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네, 마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 주십시오. 칭찬받는 사람들. 그래야지 또 비난받는 사람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늘 교회면 기쁨이 충만해서 막 웃고 봉사해도 기쁘고 시켜주세요. 뭐든지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너 할 일 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지. 뭐 시키고 뭐 일할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가고 뭐 하다 보면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을 맡기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곱을 택해라. 여기서 숫자가 일곱이지 수는 일곱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7사람쯤 되면 마땅한 것 같았어요. 이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만큼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만큼의 숫자예요. 그래서 7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파악한 숫자가. 그래서 7을 택해라, 추천하라 그랬더니 드디어 7명이 명단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훌륭합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는 이 사도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안수했습니다. 머리 안수를 하고서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을 이분들에게 맡기니까 이분들이 충실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제하고 뭐 이런 세상 일은요, 사도들보다 형제들이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들은 이제 옛날에 뭐 어부도 하고 세무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화 되었기 때문에 옛날 일들은 세상 일들을 잘 못해요. 감이 둔해졌어요. 그러면 세상 일 구제하고 나눠주고 계산하고 이런 걸 누가 더 잘합니까? 형제들이 더 잘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더 잘해요. 맡기니까 정말 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젠장이 걔 맡길 걸 걱정할 필요도 없이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그들에게 딱 맡겼더니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거든. 그냥 찾고 뒤에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불평분방 하지 말고 이거를 딱 방법을 제시해서 일꾼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꾼을 딱 채워가지고 맡은 일꾼이 충실히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결됐어요.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일어나오면 뭐로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들어가세요. 말씀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읽을 때 조금 알고, 두 번 읽을 때 조금 더 알고, 세 번 읽을 때 조금 더 알고, 설교도 그래요. 한 번 들을 때 조금 알고요, 그거 두 번 들을 때 좀 더 알게 되고요, 점점 깊이 넓게 알아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장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조금 알고 멈추지 마시고 이 확장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여기 3단계로 더 힘이 많아지고, 아멘. 네,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래서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올 때 뒤에 따라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의 복종하니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허다한이 뭘까?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갑니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 따라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집을 큰 집이라 표현했어요. 집은 작은 집. 그래서 교회는 큰 집과 같고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다. 다 그릇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릇이 있고 교회도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집에서 일꾼이 필요할 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기 이 디모데서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사할 때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막 뭐라고 해요? 기고만장했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막 그랬는데, 이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리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러다 닭이 오니까 아하,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냥 통곡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때 베드로 사도는 겸손해졌어요. 그래도 이후에는 베드로 사도가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형제여, 나도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나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쏘셨습니다. 형제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위로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 은사가 다 다르습니다. 난 이렇게 하니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데 당신은 어떤 걸 잘하십니까? 그 잘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봉사하라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디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코노스, 이 콘, 이게 이 먼지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 사역에 이게 나오죠. 그 사역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7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일은 귀하고 성도들의 일은 차별이 있나?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전부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와요. 말하려면 마귀같이 하지 말고 뱀같이 하지 말고, 여기 내가 생략했는 걸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 같이 하라. 아들아, 괜찮아. 과거를 하나 묻지 않아. 돌아오는 아들에게 대해서 아들은 염치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종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는요, 아니야.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그것도. 그러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니라. 형은 어떻게 해요? 마귀같이 말하더니요,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니 창교와 함께 아버지의 이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놈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해 줍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아버지 말씀하는 것 같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거 봉사하려면 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봉사하려면, 네. 여기 디아코노스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디컨,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가 디컨이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예요. 그 집사는 뭐냐? 뭐 계급 하나 딱 닫았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어두운 데 가서 먼지 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라고 이걸 주는 거야.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했어. 그게가 아니라, 이거 집사님이 하셨어요? 아이고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칭찬할 때, 아우 저는 부족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실컷 일 해놓고 영광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영광을 까먹어.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텐데, 그냥 말로 해가지고 자기도 영광을 까먹고요, 하나님에게 드릴 영광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태우는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방망이로 맞은 것 같이 맞아가지고 나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 복종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요. 누가 말해 또 죽어버렸으면 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보상이 있어요. 보상.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다. 초대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힘쓰다가 전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제쳐둬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아주 칭찬 듣는 사람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 일을 맡겨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봉사하게 됐을 때 온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서 부흥되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 맡은 본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서 나는 왜 감당하는데 당신은 안 하냐 그러지 말고 내 직분은 내가 충분히 감당해요. 각자가. 그러면 저도 저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담당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나 맡은 본분을 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죄사함 주시며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국의 모형 하나님의 교회에 일군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각양 받은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게 도와주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 앞에 돌아옴과 같이 부흥되는 우리 전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시고 축사하시사 예물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오니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적합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항상 쓰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